제가 한 번은 우리 학생부 예배 때, 주일 아침에 있는 학생부 예배 때 제가 정말 이렇게 하고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우리 학생들한테만 보여주기 아까워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잠깐만요. 이러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거 왕관하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그리고요. 이런 거 목걸이 하고요. 네, 잠깐만요. 중간에 조금 시간 걸립니다. 네, 끝난 거 아니고요. 네. 이런 거 반지 끼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잠깐만요. 네. 네. 거의 다 했습니다. 네. 별짓 다 하죠, 정말. 네. 가지가지 하죠. 네. 네, 네, 됐습니다. 제가 이러고 우리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보이시죠? 머리에 무슨 희한한 왕관 쓰고요. 깃대기에 귀걸이 달고요. 그 다음에 모가지에 목걸이 했습니다. 손가락에 반지도 꼈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고창 터미널 앞에 제가 이러고 서 있으면 어떻게 아는 척 하시겠어요? 아니요. 저기 머리 빡빡 밀고 서 있는 저 남자 심히 다니는 교회 목사 아니냐고. 보라고. 심히 다니는 교회 목사 맞네. 머리통에 근데 뭘 쓰고 있는 것이냐 저거. 뭐가지 뭘 찾대? 깃대기 보소. 근데 심히 다니는 교회 목사 맞지? 라고 같이 가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 목사 아니요.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요. 빨리 커뜩하게 이러면서 어떻게든 그냥 모른 척. 항상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라고 세상 부끄러워서 그렇게 모른 척 하실 줄 압니다. 지금도 여러분 표정이 썩 좋지가 않으세요. 우리 학생들도 그랬거든요. 우리 학생들 이러고 설교하니까 표정이 딱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옮겨야 되나, 엄마 아빠한테 일러야 되나, 목사님이 설교 때 이상한 거 했다고 그런 표정이었는데 딱 지금 여러분 표정이 그러세요. 그래서 계속 진짜 이렇게 설교했다가는 오늘 여러분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으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떼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교 초장부터 뭔 얘기하려고 이상한 짓거리 하냐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어떻게 감히 귀걸이를 껴요? 어떻게 감히 방금 저처럼 요상한 그런 목걸이 반지를 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정해놓은 게 있지 않냐고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목사가 주일 예배 때 설교 시간에 청바지 입고 티셔츠만 입고 설교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외국 목사님들은 뭐 그렇게 편하게 입고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대답하기가 조금 거시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가 설교 시간에 당연히 정장을 입어야지. 어떻게 청바지 입고 티셔츠를 입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옷 아무거나 입으면 됐지, 옷 입는 것 같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뭘 입어도 상관은 없는데 방금처럼 요상한 왕관 목걸이 그건 안 된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목사의 공식적인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저는요, 뭘 입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뭘 입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설교해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주일 예배 시간에 청바지 티셔츠 입고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정장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장 입을 겁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목사가 주일 예배 때 정장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주일 예배 때 정장을 입었다고 시험 드는 분은 없으실 거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예배 때 정장을 입냐고, 이런 왕관 정도는 하나 차고 와야지 라고 하면서 목사가 예배 시간에 정장 입었다고 시험 드시는 분은 없으실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목사가 주일 예배 때 정장을 안 입으면, 그러면 시험 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분이라도. 그러면 정장 입어야죠. 정장 입는 게 죽을만큼 힘든 일도 아닌데, 정장 입죠. 정장 입는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설령 돈이 든다 하더라도 만약에 시험 드는, 정장을 안 입어서 시험 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돈이 들더라도 목사가 정장 입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보다는요. 좋냐 안 좋냐를 따지자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좋은지 안 좋은지를 따지자는 얘기를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주일 예배 때 청바지 입으면 왜 안 돼요? 당연히 되죠. 돼요.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디에요? 어디 말씀? 목사는 주일 예배 때 청바지를 입으면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임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어디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 때 청바지 티셔츠 입어도 된다고요. 그거 틀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그런데 여러분 틀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그 옷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 옷이 신경 쓰여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청바지 입어도 되지 않냐고 그렇게 박박 우기면서 청바지 꼭 입어야 되겠냐고요. 아무리 불편하고 더워도 목사가 그냥 정장 입으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 같지 않냐는 겁니다. 뭘 그것 가지고 꼭 예배 시간에 정장을 입어야 되는 겁니까? 뭐 편한 옷 입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청바지 입는 게 맞네 틀리네 싸우고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옷이든 입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어야 더 좋을지를 지혜롭게 고민해야 되는 책임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10장 앞절 23절 2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 기다 아니다 아니라고 성경 말씀에 나온단 말이죠. 제가 오늘 초반에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정장을 꼭 입어야 되냐 안 입어도 되냐를 예로 들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 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들에도 저는 이 말씀이 다 적용되고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자 어느 날 잡았습니다. 좀 그렇게 하기 싫더만 그냥 오늘 쭉 빠지고 싶더만 나를 먹어갖고 불편하게 찔리게 술 담배 얘기한다고 너무 그렇게 티나게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그럼 너무 걸리니까 괜히 주머니에 있는 담배 꾸기지 마시고 비싸게 사고 사신 분 그냥 드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날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술 담배 얘기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적당히 나왔습니다. 조용히 하시라니까 티난다니까. 맞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총대 메고 대신 목사로서 성경적으로 가장 옳은 답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술 마셔도 되고요 담배 피셔도 됩니다. 잘 들으세요. 저 지금 실수로 말 잘못한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똑바로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술 마셔도 되고요. 담배 피셔도 됩니다. 근데 또 너무 그렇게 티나게 은혜 받지는 마시고 아싸 이제 눈치 안 보고 대놓고 마셔도 되겠다. 그러지는 마시고 또 반대로 또 반대로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 시간에 성도들한테 술 마셔도 된다냐고 담배 피워도 괜찮다냐고 못 쓰겠다고 큰일 났다고 하고 그렇게 너무 째려보지도 마세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보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자 성경 말씀은 분명히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허락됐다고 나온단 말이죠. 저는 이 모든 것에 술, 담배도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성경 말씀 어디 몇 장 몇 절 보면은 술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 몇 구절 가지고 술을 마셔도 된다, 아니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자면 담배는 도박은요.
성경 말씀에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럼 마셔도 되고 펴도 되는 거예요. 도박하도 되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 술에 대한 말씀도 사실 해석이 다 달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술이든 담배든 뭐가 됐든지 간에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시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온다. 그렇다면 술도 담배도 도박도 그 나쁜 짓도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짓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해도 된다. 술 마셔도 된다. 담배 펴도 된다. 도박 해도 된다. 방 많이 팔고 오세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과연 술이, 담배가, 도박이 그 짓이 나한테 좋을까? 남들이 봤을 때 덕이 되고 유익이 될까? 그리고 누구보다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 우리가 이것 따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거예요.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보다는요, 좋냐 안 좋냐를 따지시자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주일 새벽까지 술을 진탕 마시고 잔뜩 취한 사람이 해장하러 주일 예배 드리러 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소주랑 맥주를 황금 비율로 섞어가지고 잘 마른 그 소맥을 컵에 가득 담아놓고, 자,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자 생명의 물줄기인 이 소맥을 한 잔 말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술이 우리의 몸속에서 잘 분해되고 소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술을 아무리 먹어도 간 수치가 나빠지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술잔을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술, 담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분명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을 해도 좋다고, 허락해 줬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좋을지를 한번 따져보시자라는 겁니다. 술, 담배를 하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요, 분명, 제가 이건 자신할 수 있어요. 분명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슬프고 힘들고 아픈 일이 있으면요,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을 찾게 된다고요. 이 주님을. 그러니까 결국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술이 신앙생활에 좋은 점은 딱히 없어 보인다는 거죠. 담배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다니까요. 누가 이 목사님한테요, 목사님, 담배 피면 지옥 가요? 아니, 담배 핀다고 지옥 가요? 라고 물어봤다니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답해 주기를요, 아니요, 담배 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남들보다 더 빨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또 몇 분 못 알아들으셨죠? 여튼간 여러분, 우리가 몸 건강해지라고, 내 몸 건강해지라고, 정말 매일같이 꼬박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그렇게 담배 한 개피씩 피죠? 한 갑씩 피죠? 내 건강 생각해서. 담배보다 내 건강을 좋게 해주는 게 어딨어요? 아, 비타민, 오메가 뭐 이런 거 왜 챙겨 먹어요? 니코틴, 타르, 담배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그 나쁜 물질들, 그게 훨씬 더 내 몸을 건강하게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시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지 간에요, 술, 담배, 몸에 안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해서도요, 교회를 댕기든 안 댕기든지 간에요, 몸 생각해서라도 술을 덜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요, 그 안 좋은 게 뭐가 좋다고 하겠냐고요. 물론 하셔도 되긴 하는데, 모든 것이 가하니 드시고 피셔도 되긴 하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건강을 생각해서도 일단 좋은 게 아니고요, 내 주변을 생각해도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술 먹고 인사불성 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여기 가서도 우회, 저기 가서도 우회, 그러면 뭐가 좋겠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담배 피는 게 진짜 여러분한테 득이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요, 지금 뭐하러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겠어요. 그냥 담배 피고 있죠. 실은 오늘 진짜 담배 갖고 오려고 하다가 그 시험 드실까봐 이걸로 대신합니다. 제가 정말로 담배가 여러분한테 좋은 거면,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라면 모두 이 시간 30분 동안 서서 설교하겠냐고요. 같이 그냥 담배나 피자고 하지. 저랑 같이 담배 한 대 태우실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담배 맛이 참 달고 은혜롭다.
보시라고 이 담배 연기가 우리를 인도해줄 구름 기둥이라고 이러면서 그냥 담배 같이 피고 말겠죠. 담배가 정말로 여러분한테 좋은 거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술, 담배 어떤 것이 됐던 간에 그게 나한테도 안 좋고 내 건강에도 안 좋고 남들이 볼 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을 게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찾고 담배를 찾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내 속 아프고 속 쓰리고 속이 답답하고 속이 무너질 때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술자리를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막 짜증이 나고 뭐가 막 일이 될 듯 말 듯 안 돼서 막 속이 답답해 죽겠고 일이 안 풀릴 때 자식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쳐먹고 가족들이 다 속을 썩여 쌀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뱉게 되는 게 아니라 담배를 붙들고 담배 연기를 내뱉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술, 담배 그걸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져보시자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래서 술, 담배를 해도 좋긴 하나 그게 정말로 나한테 내 주변한테 누구보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을지 안 좋을지 우리가 그거는 따져보고 하시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다 맞다니까요. 틀린 거 없다니까요. 다 할 수 있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따지면 안 돼요. 좋냐 안 좋냐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꼭 술, 담배 얘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술, 담배는 또 하나의 예에 불과했던 거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과정들, 순간들, 생각들, 말들, 하는 행동들, 이 모든 것들도 다 이 기준으로 생각해 보였으면 좋겠다고.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보다 좋냐 안 좋냐를 따지자. 그리고 좋냐 안 좋냐를 따질 때 그 기준은요 나한테 좋냐 안 좋냐, 내 주변 사람들한테 좋냐 안 좋냐, 그리고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냐 안 좋냐. 이게 좋냐 안 좋냐를 따질 때의 그 중요한 그 좋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하든지 간에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뭘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가끔씩 연예인들, TV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연예인들이 무슨 시상식 같은 데서 연말에 이제 상 같은 거 받을 때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또 그런 연예인 보면 어때요? 왠지 모르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머 저 연예인도 교회 다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어이구 잘됐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드라마에서 나쁜 연기를 잘했을까, 아유 대단한 이런 왠지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말은요 이런 뜻인 거잖아요. 내가 이 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의 주인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하나님 덕분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지 않겠냐고. 근데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요, 그러니까 뭘 하든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라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라고. 이 말씀에서도 비슷한 얘기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시면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말씀도 한마디로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오늘 설교에 맞춰서 얘기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하든지 간에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요 하나님은
그거 다 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걸 하면 진짜 좋을지 안 좋을지를 따지시자고. 특별히 누가 봤을 때 좋을지 안 좋을지를 따지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을지 안 좋을지를 따지자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따져볼 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기준이었을 때,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그래도 꾹 참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성질 같아서는 너 같은 자식은 확 그냥 내가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호적에 올리고 사는 거라고 꾹 참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극단적이에요. 그냥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협박을 하질 않나. 니는 사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는 출생의 비밀을 갑자기 알려주지를 않나. 뭐 그런단 말이죠. 극단적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진짜로 극단적으로 해버리면, 극단적으로 말하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렇게 살지 않는 거, 그렇게 차가운 말 그대로 내뱉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걸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걸까?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는 게, 그게 바로 남들한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다. 이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또 오늘 설교를 오해하실까봐 얘기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든지 다 하게 해주셨으니까 그거 하는 거 맞고 틀리고를 따지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냥 다 하셔도 된다고 여러 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그게 나에게, 내 주변에게,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좋고 안 좋고는 따져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마저 하나님이 보실 때 좋냐 안 좋냐에 빠진 것마저도 혹시라도 여러분 보여주기 식이고 어거지로 하는 식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괴로워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피곤해져.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싫어진다. 시작 그만 하려고. 이렇게 피곤하게 못 살겠다고 때려치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왜요? 다 하셔도 됩니다. 뭐든지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를 따져보고 하세요. 사실 말은 그럴싸한데요. 결국은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숨막히는 신앙생활, 뭐 눈치 보는 신앙생활 하는 거 절대로 원치 않아요. 절대로 그거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도 그렇고 어느 예배국 안에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처럼 지금 여러분처럼 이 교회 장이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본 적이 목사가 되고 나서는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지금 여러분처럼 예배드렸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처럼 그 자리에서 예배드려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잠깐만요, 또 요상한 거 하나 합니다. 네, 제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 최초로 뒤통수를 보이면서 설교하는 목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경험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 나사로 교회 전부 되니까 이런 거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드리니까. 목사 얼굴 안 보니까 속 편하시죠? 주무실 분들은 지금 주무세요. 나가실 분도 지금 몰래 나가시고. 자,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이러신 분 계실까? 역시 우리 나사로 교회 목사는 교인들과 함께하는 목사라고, 교인들과 잘 어울릴 줄 아는 목사고, 교인들한테 벽을 치지 않는 목사라고, 교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깊이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그런 걸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강대상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랑 같은 의자에 우리랑 같은 위치로 같은 자리에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구나. 그런 깊은 뜻이 있어서 이런 유난을 떠는 거겠지. 할렐루야.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죠? 뒤통수가 반짝반짝 눈에 거슬려서 영 은혜가 안 된다고. 설교 시간에 지금 이게 뭔 짓거리냐고. 좋은 말로 할 때 빨랑 원위치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저도 여기가 사실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뭔 얘기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냐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방금 여러분 틈에 묻혀서 여러분한테 뒤통수만 보여줄 때는요, 제가요, 당연하죠. 여러분의 얼굴을 지금처럼 이렇게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눈을 일일이 마주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방금.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지, 요상한 짓 하지 말고 얻는 설교나 끝내라고 하는 표정이신지, 은혜 충만한 표정이신지, 제가 방금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는 그 여러분의 표정을 읽을 수도 볼 수도 알아차릴 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다시 이렇게 저 혼자만, 지금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만 여러분이랑 다르게 이렇게 앞에 서 있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방금 앉아있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다르게 앞에 서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뭐 강대상 앞에 서니까 여러분보다 높은 위치에 여러분 앞에 서서 뭐 그래가지고 속된 말로다가 한 닭다리 하는 사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좋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과 다르게 그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과 눈을 마주할 수 있어서 좋다고요. 여러분의 표정이 보여서 좋아요. 한 주 동안 참 많이 힘드셨구나. 이런 고민과 아픔과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 것 같아. 더 간절히 기도해드려야겠다. 한 주 동안 이렇게 여러분의 표정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과 다르게 이렇게 앞에 서 있다 보니까 그걸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모든 걸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우리가 그만 좀 따지시자고. 정확히 얘기하면 해도 돼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하셔도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따지시자고. 더 정확하게. 해도 되게는 해주셨는데 과연 그걸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냐고. 그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결론은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으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힘든 거예요. 더 피곤하고, 더 복잡하고, 더 눈치 보면서 뭔가 안 믿는 사람들이랑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자. 방금 좀 전에 잠깐 나왔는데 전에도 이 얘기 드렸잖아요. 오늘도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다르게 사는 것은 특별하게 사는 것이다. 시작! 다르게 사는 것은 특별하게 사는 것이다. 남들 다 하는데,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러면 천국 못 가냐고. 가요.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이유 하나만으로라도 우린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다르게 살면 특별하게 살 수 있거든요. 다르게 살 때 주어지는 뭔가 모를 특별한 행복이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행복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특별한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그 특별한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에이, 그게 무슨 특별한 행복이냐고. 불편한 거지. 하나님이 드러나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자랑할지도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살 거라고. 우리 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과 이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건요, 그 사람 인생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고 사는 인생이라는 일이라고.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안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힘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행복들이, 그 특별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요,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특별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하지 않는 거라면 기꺼이 다르게 사는, 다르게 말하는, 다르게 행동하는 우리 자식들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